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깨친 마음의 생활, 깨친 마음의 생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깨친 마음이라고 하면 깨달은 마음입니다. 깨달은 마음. 그러면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전에서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 반야바라밀, 이런 게 이제 깨달은 마음이고요. 또 삼맥삼보리, 이게 전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아주 신성하고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이면 마하바냐바라밀, 마하라는 말을 또 붙이거든요. 마하라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게 마하지요. 더 이상 클 수가 없다. 상대되는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마하에는 상대가 없다.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적이 없다. 나와 대적할 어떤 상대도 없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제 안욕보리에다가 더 이제 붙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삼맥삼보리 위에 안욕따라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넓은 것이 없는 것이 마하고 그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게 안욕따라인데, 그거를 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번역을 할 때 그 이상 높은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하바냐바라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한문화된 범어로 읽지만 그것이 우리 체험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실천되느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경에는 다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 잘 체험이 안 되고 우리 생각 속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점이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 뭐 마하바냐바라밀, 또 바냐바라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또 뭐 삼맥삼보리라는데, 쉽게 말하면 그 깨친 마음입니다. 깨친 마음.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줄여서 보리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야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반야심이나 보리심이나 같은 얘기인데 깨친 마음이에요. 깨친 마음.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 그게 마하바냐바라밀이거든요. 그러면 마하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보리심의 광명성, 이런 것도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점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깨친 마음의 생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깨친 마음이 도대체 뭐냐? 아는 마음이에요. 알지자. 안다 이거죠. 또 아는 마음은 어떤 건가? 보는 마음이죠. 그래서 깨친 마음은 항상 알고 항상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못 깨쳤다 이런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깨친 마음은 특징이 본래 그대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할 정자, 또 깨끗할 청자를 써서 청정심이라고 해요. 청정심 그러면 그게 깨친 마음인데 본래 그대로 마음이죠.
또 한마디로 줄여서 정심, 깨끗할 정자 정심을 써서 맑은 마음이에요. 그냥 맑은 마음.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그걸 바를 정자를 써서 정심이라고도 하고 바르게 본다라고 해서 정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조작된 게 아니고 본래 참마음 그대로다 이래가지고 참진자를 써서 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부 깨친 마음입니다. 진심, 바를 정자, 정심, 바른 마음. 또 이런 게요. 또 깨끗할 정자, 깨끗한 마음. 이게 깨친 마음이죠. 그러면 못 깨친 마음은 뭔가? 이게 막지를 못하고 어디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들 염자를 써가지고 염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친 마음은 정심이고 못 깨친 마음은 염심이다. 염정관계라. 그럼 어디에 물들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뭐 그대로 누가 바른 말을 해도 고지 듣지 않고 자꾸 의심하면 이게 의심인데 의심하는데 물들으면 의심이에요. 그리고 본래 이제 약속을 잘 해서 그대로 약속을 지키면 아무 탈이 없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변했다고 그러고 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못 깨친 마음이에요. 뭐 물들었다. 그래서 의심하는 거, 마음이 변한 거, 변심하는 거, 또 바르게 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보는 거, 망심이라고 그러죠. 망심, 허망심. 이게 전부 못 깨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은 안 하고 바라기만 하는 걸 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못 깨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 왜 그 중생들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가 못 깨친 마음입니다. 변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망심이라든지 이런 거 온갖 이걸 공평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보는 걸 사심이라고 그러는데, 사때를 사장. 사심이라든지. 이게 다 못 깨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친 마음이라는 게,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그대로를 그대로 보는 마음이다. 그래서 동을 동으로 보는 건 깨친 마음이고, 동을 동으로 보지 않고, 허망된 착각이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봐요. 이게 못 깨친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방을 동방으로 보면 깨친 마음이고 동방을 동방으로 보지 않고 착각이 거기 끼어들어서 이걸 무명이라고 그러고 어려운 말로 불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 순간적인 착각이에요. 별게 아니고 무명이다 못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불각이라고도 하는데 아니라는 불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대단한 용어 같지만, 내가 착각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없었는데 있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있는데 없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있는 걸 있는 대로 보면 깨친 마음이고, 있는 걸 없는 걸로 본다든지, 없는 걸 있는 걸로 본다든지, 이건 못 깨친 마음이에요. 그게 의심이라든지, 망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전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면 그게 하나도 인생이라는 게 그게 별게 아니다라는 거죠.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근심할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닌데 이게 뭔가 이게 잘못 보기 때문에 작은 걸 크게 본다든지 큰 걸 또 작게 본다든지 망견, 망심을 가지고 우주 사물을 판단하는 데서 근심, 걱정이 끼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보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데서 끼어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심에서 나왔고
욕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못 판단한 데서 나왔거든요. 잘못 판단을 왜 하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리석은 데서 나왔다. 이게 못 깨친 마음이죠. 이게 어리석다라는 건 뭐냐? 무상한 것인데, 부질없는 것인데, 이걸 영원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망심이거든요. 망심. 그리고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완전히 없어져서 허무하다고 보는 거, 이게 망심이다. 이 세상에는 허무와 영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는 게 없고요. 또 영원히 오래가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건 영원히 갈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착각을 하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리 하는 말로 끝장난다 이러거든요. 이 세상에 끝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이것이 가면 저것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끝장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이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그 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또 낙엽이 진다고 해서 내년 봄에 잎이 안 피는 게 아니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에 잎새 하나에 불과한 거거든요. 잎새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잎새 하나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나무 잎새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끝장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도 허무도 없는 건데, 우리는 공연히 영원하다는 생각이나 허무하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말 속에서 이건 참 영원히 머물러야 되지, 이런 허망한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 전부 어리석은 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영원할 것이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허무하다 그러고, 이건 전부가 망신망견에서 오는 것이지 실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행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전부 허망한 생각, 허망한 행위에서 오는 거죠. 이게 허무하다는 생각, 또 영원해야 된다는 생각, 그 영원에 대한 욕심과 허무에 대한 공포,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영원해야 된다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영원해야 된다는 욕심을 끊임없이 일으켜요. 이게 이제 건강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살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안만 잘 돼야 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 이건 전부 영원 욕망입니다. 영원 욕망. 세상에 나무잎이 떨어지는 걸 수없이 보고, 벌레가 죽어가는 걸 수없이 보고, 아래의 집에서 초상 나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 병원에 가면 환자들을 수없이 보면서 왜 나만은 병이 안 나야 되고 나만은 오래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망심이거든요. 허망한 마음이거든요. 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없어지느냐. 낙엽이 진다고 해서 나무 둥치가 없어지고, 또 큰 숲을 이루고 있는 숲 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사라진다고 해서 숲이 사라지느냐. 바다에 물방울 하나가 꺼진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보고 전체를 전체로 보면 걱정 근심할 것은 도대체가 없는 거죠. 이게 깨친 마음이죠. 근데 이게 물든 마음을 가지고 본다. 영원해야 한다는 욕심이 거기에 물들었고, 허무하다고 하는 공포가 거기 두려움이 물들어가지고, 이 허무에 대한 두려움, 영원에 대한 욕심, 이게 그냥 낮이나 밤이나 짓누르고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래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인생이 자기 혼자 오래 살아봤댔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나 혼자 오늘 죽는들 또 무슨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집이지요. 집착이란 뭐냐? 의미 부여인데요. 의미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집착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가 태어났다 죽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는 온갖 의미를 다 부여하는 거죠. 그게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파리가 볼 때는 아주 우스운 거죠. 파리한테 결제를 맞고 그래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임의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들의 망견이고 망심이지 본래 그 깨달은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는 건데 무상한 걸 무상한 것으로 보고 진실한 걸 진실한 것으로 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허무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생기는 것과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동요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다. 이게 깨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늙음이 오면 늙는 대로 행복할 수 있고 죽음이 오면 죽는 대로 행복할 수 있고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행복할 수 있고 깨친 마음으로 살면 항상 행복한 거죠. 근데 영혼에 대한 욕심과 허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허무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병나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이 어떻게 병이 안 나요. 이게 하나의 물거품과 같이 아주 이게 완전치 못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추워도 병 날 수 있고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면 나는 대로 병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처치를 하면 될 건데 병이 나기도 전에 걱정을 먼저 하거든요. 그거 이상해요. 죽기도 전에 죽는 걸 먼저 걱정하고 그 죽음이 오면 오는 대로 죽음이 가면 가는 대로 또 배가 고프면 먹는 고픈 대로 배가 안 고프면 안 고픈 대로 하면 될 텐데 이거 배고프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괴로운 것보다 걱정을 먼저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열을 15일 단식한다고 하는 말도 일부러도 굶는데 한두 때 굶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굶는 사람 있잖아요, 요새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일부러도 굶잖아요. 근데 점심시간 한두 시간 늦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앞서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굶어서 절대 아무 탈 없을 테니까 앞으로 절대 짜증내지 마세요. 밥 한 때 못 먹는다고 절대 짜증낼 거 없고요. 한두 시간 늦다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속이 허전할 뿐이지 나의 건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병나면 큰일 난다. 이런 허무에 대한 공포심이 자기를 억눌러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전부 못 깨달은 데서 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면 이 세상에 영혼과 허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거니까 그 뭐가 있느냐? 법상과 공상이 있는데요. 반야심경의 시 제법 공상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제법은 그 법상인데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법자 서로 쌍자 그 상이라는 상자를 상호간이라는 상자를 쓰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법상이에요. 거기에는 천지, 만물, 인간,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이게 법상이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전부 법상인데 그 법상이 깨달은 마음으로 보면 뭐냐? 공상이라는 거죠.
공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연법인데요. 다 이 법이라는 게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무한 게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그러면 법상이 공상이라고 하는 이 연기법, 인연법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아주 재미있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건데요. 만고벽담 공개월을 제3노록 시응지라. 어려운 식구가 있는데 참 멋진 시예요. 만고벽담이라는 건 천년 만년 아무리 오래 가도 연못은 늘 푸르고 이게 만고벽담이거든요. 달은 허공에 있다. 이게 공개월이에요. 허공계의 달이다. 이게 영원한 진리거든요. 그런데 연못에 들어가서 보면 달이 허공에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물속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2번, 3번 달을 허공에서 찾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건졌다. 그런데 건져도 달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달은 허공에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걸 제3노록 시응지라고 2번, 3번 건지고 훑어봐야 비로소 알았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욕망에 헐떡거리는 사람을 수중착월이라고 그러는데 물속에서 건질 착자가 있어요. 달을 건진다. 수중착월. 멋진 말 아닙니까? 행복을 밖에서 구하는 게 수중착월이에요. 행복은 내 마음에 있는 건데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행복을 성취하지 않고 밖에서 얻어가지고 내가 행복하려고 이게 욕망이거든요. 이게 전부 수중착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울을 떡 들여다보면 거울 안에 뭐가 보이죠?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그 거울 뒤를 이렇게 만져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2번, 3번 만져봐야 거울 속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안다. 이게 두면모상이라고 경면모상, 거울의 면에서 상을 더듬는다 이거예요. 수중착월. 물속에서 아무리 달 건지려고 해도 달이 안 건져지고 거울 속에서 사람 만지려고 해도 사람 안 만져지거든요. 경면에서 거울 그 평면에서 모상이라 그 그림자상을 아무리 더듬어 봤댔자 안 더듬어진다. 그러면 뭐냐? 거울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지 거울 속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울 속에 보이고 물 속에 보이는 게 법상인데 그 보이기는 보이지만 공상이라는 거지요. 그게 물이라는 것과 달이라는 것이 인연으로 만나서 보이는 것이고 사람과 거울이 인연으로 만나서 보이는 거지 이게 경중상과 수중월과 같기 때문에 우주만법의 법상은 바로 공상이다. 이래서 이제 이런 이치를 훤하게 알고 보면 영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과 또 모든 게 허무하다고 하는 공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깨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 욕망과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깨친 사람들의 마음은 욕망과 공포의 놀이터거든요. 욕망과 공포의 전쟁터고.
그래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근심하고 이 어떻게 하면 이 욕망과 공포를 우리 생각 속에서 몰아내느냐? 안 돼요, 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으로 보고 진실한 것을 진실한 것으로 볼 때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실하게 본다. 진실하게 안다. 이런 의미에서 그걸 보리,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깨달음. 그러면 그 실제로 깨달은 분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사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이게 깨친 분의 생활입니다. 이제 그걸 보면 금강경에도 그런 게 있죠. 부처님이 그 금강경을 말씀하시는 장에서 제일 먼저 뭘 얘기했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식시에 이렇게 나와요. 식사 시간에. 이게 뭐냐? 먹는 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식시에 세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먹는 데는 때가 있는데 우리 중생들이 이 먹는 때를 제대로 못 지키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무 때나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신체에 필요한 시간에 먹는 게 좋은데요. 뭐 밤중에 먹는다든지 먹고 났는데 또 먹는다든지 이런 거. 그 식사하시는 시간에 보통 이제 부처님이 식사하신 건 4시거든요. 10시, 10시서부터 12시 사이. 12시 넘으면 오시거든요. 그래서 10시에서부터 12시 사이. 그 시간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착의 지발, 이제 밖으로 나가실 때는 그 착발, 착의, 그 소지품하고 의복을 착의를 하니까 입고 성중에 가서 먹을 만큼 걸식을 해서 돌아오셔가지고는 잡수시고 다 잡수시면 착의발이 아니라 이제는 수의발, 의발을 다 거둬놓고 할 일이 없으면 쉬는 거예요. 자리 떡 피고 앉는 거예요. 이게 생활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생활이 뭐 부담이 아니고 생활은 전쟁이 아닙니다. 휴식이요, 기쁨입니다. 그 생활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 꽃이 피듯이 그게 기쁨이고 평화고 행복인데 우리는 이 욕심과 공포에 의해서 이게 전쟁이 돼버렸어요. 생존 경쟁이니 뭐 생활 전략이니 이게 생활은 전략이 아니거든요. 물이 흐르는데 무슨 전략이 있으며 꽃이 피는데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구름이 뭐 옮겨가는데 무슨 전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면 이게 밥을 자시는데도 부처님은 몸에 알만큼 자시고 필요 없으면 안 자셨거든요. 그 먹을 때 먹고 알맞게 먹고 활동도 나갈 때는 나가고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일 없으면 쉬고 이랬는데 우리는 이게 쉬지를 못해요. 별 희한해요. 일 없으면 편안히 쉬면 될 텐데 편안히 있지를 못해요.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걸 다 만들어서 할 일 없이 온갖 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단합이 필요하잖아요. 단합. 근데 단합은 안 하고 단합 대회부터 하더라고요. 꼭. 대회가 왜 필요해요? 대회가. 그냥 단합하면 되지. 단합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할 일 열심히 각자 맡아 하면 그게 단합 아닙니까? 근데 꼭 단합대회 한대요. 대회하고 나면 또 그만이요. 그 대회하지 말고 단합이나 하라. 대회는 왜 하냐. 이런 거요. 아직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결혼해서 살면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 결혼식은 엄청나게 하는데 얼마 있다 보면 또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온갖 할 일 없이 일을 만들어요. 일 없으면 쉬면 될 텐데 부처님이 반사월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좌 할 일 없으면 더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는데 쉬지를 못해서 온갖 자꾸 일을 만들어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생활이 하나의 큰 부담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왜 꼭 살아야 됩니까? 못 살면 말죠.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날파리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안 하고, 조그마한 잡초 하나도 걱정 안 하고, 가뭄 들어서 잘못하면 죽을 때 죽고, 또 비 오면 태어나고, 이게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날 때 걱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듯이, 죽을 때도 걱정해서 죽을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걱정할 일이 없고 걱정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공연히 그 욕망과 공포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못 깨친 마음의 고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보면 먹을 때 되면 먹고 움직일 때 되면 움직이고 할 일 없으면 쉬고 그게 금강경 제일 앞대목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상 더 설명이 없어요. 우리는 쉴 때도 쉬지 못하고 안 할 일도 막 억지로 만들고 또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할 말도 일부러 꾸며서 하고 할 말도 일부러 숨기고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중생들 하는 짓을 보면 참 희한치도 안 하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깨친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첫째가 음식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음식 관리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먹을 때 먹고 알맞게 먹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자시지 않았고 몸에 해로운 거 안 자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 문화가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데요. 입에 좋은 거 먹고 또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먹고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먹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먹고 이게 할 짓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점심을 3번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3번. 할 짓 아니거든요.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안 먹는다고 해야 될 텐데, 안 먹는다고 못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문명인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저 사자나 호랑이가 인간 식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완전 야만인 식사예요, 야만인. 저들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먹기 싫으면 당당하게 안 먹잖아요. 인간은 안 그래요. 눈치 봐서 먹고, 불안해서 먹고, 허전해서 먹고, 잘 보이려고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식시에 수의발, 차제 걸식, 부좌이좌, 쉴 때 되면 더 쉬고, 할 때 되면 뭐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몸에 맞게 먹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깨친 사람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모든 것을 소비라고 보더라고요. 소비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음식이 첫째 소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음식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나치게 먹지 말고 또 요즘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나치게 적게 먹는 분도 있거든요. 살 뺀다고 살 빼기 식사. 또 어떤 분은 살찌기 식사. 살찌려고 일부러 작자하고 먹는 거예요. 그거는 몸은 생각지도 않고 생각하는 대로 먹는 거. 이게 전부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기 몸에 해롭게 먹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담배 많이 피는 거. 분명히 몸에 해로운 줄 알고 피는 거거든요. 또 알코올 많이 복용하는 거. 이 전부가 술이라는 게 몸에 이롭다고 알고 먹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 거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가 그 부처님 금강경에서 식사하실 때에 식사 끝내고 쉬었다.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크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잘못된 게 들어오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전부 중독성, 비만성 이런 거죠. 질병성.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음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음식 관리를 잘 하면 건강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친 사람은 첫째 몸에 유익하도록 식사를 한다. 이런 거죠. 둘째는 감각 소비라고 어떤 분이 설명을 하는데요. 감각. 먹는 것만 소비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촉감을 느끼고 몸으로 촉감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가 소비인데 이거를 나에게 행복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각 접촉을 나에게 행복을 주도록 이 감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게 불안을 준다든지 나에게 절망을 준다든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는 멀리하고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먹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건 안 먹듯이 보는 것도 나의 행복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고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유익한 것은 듣고 무익한 것은 버리고 이 감각도 마찬가지고요. 촉각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으로 통하는 문이 육문이 있는데 이게 눈, 귀, 코, 혀 이런 거 아닙니까? 몸 생각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나에게 필요한 건 들어오게 하고 필요치 않은 건 못 들어오게 하는 파수병을 딱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있는데 파수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주인 없는 성이 돼가지고 밖에서 막 침입자가 들어와가지고 멋대로 놀고 멋대로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것들은 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안 봐야 돼요. 듣는 것도 정신을 산란하게 한다든지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거는 안 듣고 좋은 거는 자꾸 듣고 이래야 되죠. 또 냄새도 좋은 냄새를 자꾸 맡아야 되죠.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고 말도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말을 자꾸 하고 안 그런 건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6가지 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눈에다가 이 파수병을 딱 세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어디 중요기관에 들어갈 때는 거기 다 검사를 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들어와도 된다고 판단할 때 들어오게 하지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못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다. 나의 행복에 필요한 거는 들어오게 하고 필요치 않은 거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안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본주의, 향락주의, 폭력주의 이런 그 세속문화에 그냥 노출돼 있어가지고 나의 행복에 전혀 불필요한 것들을 아무 파수병 없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라는 게 지금 완전히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분탕질을 치고 엉망으로 만들고 완전히 나의 불행을 갖다 주는 외부 병력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관리하려고 해도 완전히 그 외부 세력에 점령을 당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줄 알면서도 중독이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자꾸 가까이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대중문화의 중독입니다. 대중문화에 완전히 중독돼 있어요. 이거는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지금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아서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건 안 보고 필요한 것은 보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향기를 많이 맡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이거를 절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별게 아니에요, 이게요. 수행 그러면은 아주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나에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그게 수행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눈, 코, 귀에다가 파수병을 세워라. 불필요한 거 많이 보고 나에게 근심 걱정을 갖다 주는 걸 보지 마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거 자꾸 많이 들어서 정신을 산란하게 하지 마라. 그 부처님이 하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살이 안 맞으면 안 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제일 문제되는 게 어른들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TV를 너무 많이 가까이 하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TV를 가만히 보면요. 거기 이제 어른들의 병폐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자본주의의 완전히 상업 물결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의 자꾸 그 소비 심리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 소비 촉진기라고 그래요. TV가 소비 촉진기, 향락 조장기, 퇴폐 방조기.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연히 욕심 생기고 흥분 생기고 뭐 사고 싶고 갖고 싶고 어떤 때는 분통 터지고 어떤 때는 복수심 생기고 어떤 때는 막 욕망 일어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를 하루에 1시간씩만 계속 보고 자란다. 그러면 어른이 돼도 거기에 중독이 돼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 TV나 뭐 인터넷이나 보면은 뭐 만날 여기 열애사에 있는 뭐 부다 TV만 맨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불교 텔레비전 방송만 늘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이들이 보라고 해도 또 안 봅니다, 그거는. 이게 과자와 보약을 갖다 놓으면 과자는 먹어도 보약을 안 먹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TV도 있지 않느냐? 물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하루에 5시간을 TV를 봤다. 이런 보고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흑인 아이는
하루에 10시간 보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매일같이 5시간, 10시간 어릴 때부터 TV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머릿속에 뭐가 남겠는가? 많은 독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비문화의 독소, 향락문화의 독소, 복수심의 독소, 향락심의 독소, 욕망의 독소들이 꽉 이게 들어와서 뭐든지 잘못 먹으면 몸에 독이 돼가지고 이게 해소가 잘 안 되듯이 감각기관에 뭐가 이제 혼란스러운 게 많이 들어오면 이게 좀처럼 안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이게 아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경우도 가만히 요새 이제 그 교육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걸 놓고 반성을 해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아주 고마운 게 어른들이 서당에 보낸 거, 그게 이 정보 차원에서는 아주 뒤떨어진 것 같지만 이 정신건강으로는 참 좋은 거예요. 서당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천자문 배운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천지현황, 일월영책 여기에 다 들었어요. 해와 달은 차면 기운다. 여기에 인연법 무상이 다 들고 천지현황 그 하늘과 땅이 그 거물고 뭐 누르다 넓다라는 거죠. 세상은 넓은 거예요. 또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그런 거를 이제 보고 그저 어릴 때 그 서당에서 가르치는 게 전부 도덕 교육이거든요. 그 동몽선습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체기하니 속이 고인자는 이기 오류냐라.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사람이 제일 귀한데 귀한 이유는 윤리 도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걸 배우는데 어릴 때요. 윤리 도덕이 없으면 인간이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맨날 가서 읽고 외우고 자란 아이하고 맨날 그 경쟁심 부추기고 소비심 부추기는 TV를 10시간, 5시간씩 보고 자란 아이하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딴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보는 거를 잘 선택해서 보고 듣는 것을 잘 선택해서 듣고 생각하는 것을 잘 선택해서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그런 그 소비문화, 대중문화의 희생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의지, 식사, 감각, 의지. 이 의지를 어떻게 갖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의지대로 행동하거든요. 뜻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소망이 있는데요. 욕망은 뭐고 소망은 뭔가. 그래서 욕망을 버려야 된다 이러니까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러더라고요. 그게 올바른 표현인가요? 욕망을 버려야 된다. 그 욕망이 있어야 살지 욕망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거예요. 근데 욕망하고 소망하고는 틀린 건데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욕심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욕망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놀고 싶으면 그냥 놀고 싶고. 이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욕심이 그게 욕망이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희망이죠. 아름다운 희망. 좋은 게 있으면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참 좋은 거거든요.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책에서 읽으면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희망과 서원을 갖는 거, 이런 거를 모두 합치
합친 게 이게 의지입니다. 어떤 희망이 있고 서원을 가질 때 그게 의지거든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희망이고, 또 그 희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큰 원을 세우는 거, 서원을 갖는 거. 그래서 이 소망과 희망과 서원을 다 합쳐놓은 것을 의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의지가 이게 건강해야 됩니다. 의지가. 이 의지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건강한 의지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고통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는 칼날과 같아서 건강하게 일어나면 세상을 아름답게 고칠 수가 있는데요. 건강치 못하게 일어나면 세상을 다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 소비, 내가 때때로 좋은 의지를 새롭게 일으켜서 무장해야 한다. 이게 깨친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욕망. 거의 이게 소망이라든지 의지가 아니고 욕망에 많이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건강한 의지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된다.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구제해내야 됩니다. 욕망으로부터 구제해내는 길은 건강한 의지를 갖는 거죠. 건강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도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건강치 못한 의지는 뭐냐면 내가 꼭 복수를 하고 말 거다. 받은 만큼 갚아줄 거다. 나는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어디선가 얘기했는데요. 그게 요새는 어디서 이 말을 했나 안 했나 잘 판단이 안 쓸 때가 있거든요. 내 활동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택시를 한번 탔는데요. 기사가 나이가 좀 든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도 절에 갈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연령 제한이 있어서 요새는 절에서도 야가서 나이 든 사람은 안 받습니다. 절에서 그래 늙었다고 안 받으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절도 다 자기 살궁리 하기 때문에 아무나 안 받아요. 필요한 사람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자기는 한번 꼭 절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왜 가보고 싶으냐 그러니까 도 닦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을 한번 풀어야 돼서 가고 싶다는 거지. 무슨 한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무남 동료 애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도 귀하게 자라고 혼자만 자라가지고 도대체가 양보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수없이 했는데 한 번도 못 이겨봤대요. 네?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이제 절에 가서 머리 깎고 탁 앉아있으면 언젠간 찾아올 거 아니냐. 그럼 그 찾아올 때, 그때 이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아주 자랑 삼아서 나는 이미 속세를 떠난 사람이요. 이렇게 그냥 한 방으로 복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함께 사는 부부인데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된 의지죠. 이런 게 그 아들한테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형한테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다 잘못된 의지인 거예요. 며느리한테 이기려고 하는 시어머니도 있고요. 시어머니 이겨먹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요. 이게 잘못된 의지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럼 건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복수를 하려고, 복수한 다음에 뭐냐? 역시 마지막엔 사랑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파괴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도움이 안 되고,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편을 알아야 돼요. 상대편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또 합니까? 그래서 상대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말로는 관심이라고 그러는데, 대학에서는 관심이라고 안 하고 있을 제자 마음심자 재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거기다 두어야 된다. 심불재언이면 대학에 그런 말이 있는데,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게 뭐 어떻게 되냐? 시불견, 봐도 안 보이고, 청이불문, 들어도 안 들리고, 시기부지김이 먹어도 맛을 모른다. 이게 몇천 년 전에 벌써 있는 말이에요, 이게요. 마음에 없으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니까.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도 며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 못하지요. 그래서 자식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거는 건강한 의지 차원에서 보면 간단하죠. 먼저 사람을 알아야 되고, 또 알고 난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오느냐 이거예요. 이게 건강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무조건 욕망, 나는 받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나는 혼수도 많이 받고 싶고, 요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인역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노인이 사고치고 밉상 받고, 가정에 일 일으켜서 골칫거리 만드는 걸 전부 노인으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드라마 작가 중에 노인 작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공부를 해서 드라마 대본을 쓰세요. 그래서 노인이 좋은 역할하는 걸 자꾸 써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안 쓰니까. 젊은 사람들이 쓰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 좋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 드라마 작가가 전부 또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가정 공부해서 가정 드라마 대본을 남자가 써야 돼요. 노인이 써야 되고. 그래야 이게 형평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인들도 이 건강한 의지를 가지고 젊은 사람도 알도록 마음을 두고 또 사랑을 하고, 이게 건강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욕망만 생각해 놓고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막 폭력이나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절망하고 좌절해요. 이게 현대 대중문화의 고통입니다. 욕망, 폭력, 좌절,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주위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욕망의 노예로부터 나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게 깨친 마음의 각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제해야지 아무도 나를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구제하느냐?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제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부질없는 욕망.
그 다음에 폭력과 원망으로부터 나를 구제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공포와 좌절로부터 나를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크게 잘못된 사례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이 세 가지입니다. 욕망, 폭력, 좌절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요. 일본을 예를 들어서 났는데, 일본에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자살로 사망하는 숫자가 더 높다는 겁니다. 자살로. 그러면 이게 뭐냐? 왜 자살을 하느냐? 좌절 때문에 그렇거든요.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좌절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의지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헛된 욕망에 막 부풀려서 살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원망도 해보고 폭력도 행사해봤지만 마지막에는 좌절, 절망, 공포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깨친 마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건강한 의지. 그래서 고통을 주는 그런 의지, 파괴적인 의지, 여러 가지 자신을 괴롭히는 의지를 다 청산을 하고 자꾸 줄여가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자꾸 성화시키고 또 마음을 자꾸 이것을 재수정해서 나가는 게 그게 깨친 마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깨침이라 이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견성성불, 반야바라밀 이렇게 아주 신비롭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와서 가만히 보면 그런 신비로운 표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화된 이해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깨친 마음이 순간순간 있는 겁니다. 바르게 볼 때 그 깨친 마음이에요. 언제 바르게 보느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건 바른 마음이에요. 그건 깨친 마음이에요. 친구가 지금 남편하고 무슨 문제가 있고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주 친한 친구는 그 사람 말에 동화가 돼가지고 그거는 믿을 수 없고 약간 덜 친한 친구 있죠. 조금 덜 친한 친구에게 말해주는 말 그거는 진심이에요. 그건 깨친 마음이에요. 근데 형제간에 해주는 말 그거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벌써 욕심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진심이 있고 순간순간 바른 마음이 있어요. 그게 깨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꾸 확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그래서 깨친 마음으로 밥도 먹고 깨친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친 마음으로 뜻을 세워서 자꾸 행복을 넓혀가면 그게 깨친 마음의 행복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날씨가 더워도 안 덥기를 바라지 말고 더운 상태에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지요. 덥지 않기만을 바라는 건 욕망이고요. 더운 상태에서 가장 알맞는 길을 찾아가는 건 좋은 건강한 의지거든요.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건강한 의지의 주인공이 될 때 그건 깨친 마음의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